오늘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 및 홈커밍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권유를 받으셔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쉬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갈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배부름과 해갈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해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같이 다들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면 또 문명이 발달이 되면 문화가 발달이 되면 이성이 발달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문화가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지식들이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가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편안하시고 더 좋아지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많은 것은 가졌는데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고 분명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문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죄란 얘기만 들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르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어떠한 업적들을 이룬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겁니다. 내가 뭘 문제가 있을까? 또 특별히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당신보다 괜찮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례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보다 의롭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보다 더 낫고 더 의인이고 더 우월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인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이 사회의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봐야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나,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책의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요한이란 사람이 기록한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셔서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멋지게 대비를 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에 요한복음 3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가였으며 학자였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부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돼지만도 취급을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참 인생에 굴곡이 많은 힘든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낮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대비를 이루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자신은 지식이 많이 있고 자신은 성경도 많이 있고 자신은 성공도 거두었고 모든 사람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분명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란 동네에서 문제 많은 삶을 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전통과 미신을 통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이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던, 잘 살지 못하던,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늘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한 것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갈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모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그 마음의 가람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에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밑에 지방을 떠나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가까운 길이고 한 길은 멀리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선택하시면 가까운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먼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가까운 길로 가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쭉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먼 길을 돌아가서 갔습니다. 이유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을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고 저 사람은 추접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같이 다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바벨론이 그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유다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은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강제로 통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피가 더럽혀진 겁니다.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종교와 유대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앙의 정절도 지키지 못했고
혈통적인 정절도 지키지 못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포로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성벽을 못 짓도록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원수가 된 겁니다. 피도 깨끗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나라를 세운데 방해했으니까 이제 완전 왼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려면 6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시가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유대 땅의 12시는 한낮 떼약볕이 내리쬐는 굉장히 힘든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12시가 되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마을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앉았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뭐가 없으세요? 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우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왔는데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 물 뜨러 온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셨죠. 아,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갑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이때 당시 문화로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벌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상종도 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여인이 물 좀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물 뜨러 나온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드렸죠? 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한낮에 물 뜨러 나오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됐건 유대인이 됐건 물을 뜨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물을 뜨고 한낮에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한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몇 명째예요? 6명째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 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양식으로 이 여인이 5번이나 남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 여인이 문제가 있다. 성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통의 견해인데요. 실은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더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적합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사마리아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적절할까? 이때 당시는 지금도 여자분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자분 혼자 살아도 이제 넉넉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자 혼자는 거의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꿔 다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풍습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의 동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더 처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몇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5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참 모진 말을 썼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남편 잡아먹은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바꿨다는 것은 이 여인이 몇 명을 하신 거예요? 5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안타깝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수근수근 했을까요? 수근수근 했겠죠. 아유 저렇게 박복한 여자를 봤나, 저기 저 여인이 왔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얘기가 듣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물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조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인종적이고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성별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는 이 장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에는 지금 이 한 여인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벽과 상관없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해 올라가셨고 일부러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또 그녀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어떤 죄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시면 죄된 현상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살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 죄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 여인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걸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거 하시자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생수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물은 아무리 배부르게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그러나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준다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은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막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은 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으시면 되시겠습니까? 건강이 있으시면 되시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되시겠습니까?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성공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명예를 얻으시면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는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갈을 주지도 않고 완전한 배부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까? 우리는 그 절반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자식은 여러분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과 눈물을 주는 존재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건강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만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샘솟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감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멋있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기 위해서 뭐를 들고 왔죠?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물동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여인에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마시면, 나를 믿으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가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아니면 모자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모실 때에 여러분 비록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 있고 재물이 없을 수 있어도 여러분은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배부름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해갈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는 물이 풍성하니까 물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물 한 명이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존대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시원한 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내가 파놓은 물에서 물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팔을 자르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과도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물을 줄 건데 차고 넘치는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의 해갈의 기쁨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을 때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해지고 더 괴로웠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여인이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쁨을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손님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